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인피가 예고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신 일 이루어갈 때마다 거기에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 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8편이고요. 1절로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요? 강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세상 속에서의 강한 사람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부유하고 넉넉한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강함이 될 수가 있죠. 아버지가 회장님이 되면 그 회사 자연스럽게 그 아들이 물려받기 때문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부모 잘 만난 덕분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얼굴이 잘생겨서 탤런트를 한다든지 그래서 가지고 태어난 자기 능력, 자기 재능을 가지고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지요. 두 가지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또 강한 자신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 자격증도 따고 스펙도 쌓아가고 기술도 배우고 그러면서 계속 부지런히 하면 달인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노력해도 안 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가난하고 또 몸이 아프고 약하고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는 강해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세상 안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보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럼 낙심하게 되고 절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은 그 연약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 젖먹이, 다윗이 시를 쓰면서 어린아이, 젖먹이, 그러니까 자기를 비유해서 시를 쓰는 거, 자기 삶을, 자기가 만난 그런 상황들, 고난들, 그 속에서 시를 쓸 때에 자기 이야기잖아요. 어린아이, 젖먹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무너뜨리신다. 원수들을, 대적들을 무너뜨리신다. 거기에 나오는 어린아이, 젖먹이가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젖먹이의 특징이 뭐냐면, 젖먹이는요, 이 젖먹이에게서 어떤 희생이나 섬김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 젖먹이가 하는 건 뭘까요? 우는 것밖에 몰라요. 우는 거. 배고프다고, 똥 쌌다고, 갈아달라고, 나 덥다고, 짜증난다고 막 그러면서 하는 거는 우는 것밖에 몰라요. 온통 자기밖에 몰라요. 젖먹이는 자기밖에.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울고 떼쓰고 하는 게 그게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근데 젖먹이와 어린아이에 대해서 왜 다윗이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이 젖먹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엄마 찾는 거잖아요. 엄마를 의존하는 거죠. 엄마밖에 몰라요. 엄마가 안아주지 않으면 울고,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울고,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고. 젖먹이가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뭘까요? 엄마를 의존하는 일, 부모를 의지하는 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그리고 그 무엇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원수를 무너뜨리신대요. 대적을 무너뜨리신대요. 가장 강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실 때에 하나님이 강한 군대를 불러와서, 아니면 강한 사람을 데려다가 대적을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미련할 때, 약할 때,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원수를 무너뜨리신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떻게 강해지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꿈부터 주세요. 그 꿈이 확실한 꿈이든 아니면 희미한 꿈이든지 간에 꼭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꼭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이 말씀이었냐? 기름 부으셨잖아요. 너 왕이 될 거다. 사울이 왕인데요. 지파가 다른데요.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줄 건데요. 내가 어찌 언감생심 왕의 자리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이 양을 치는 목동 주제에 무슨 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이 기름 부으셨잖아요. 약속입니다. 너 왕이 될 거야. 그러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내 위에 있는 형들 다 물리치고, 엘리압 아니야, 형들 다 아니야 없으니까 저 양치고 있는 막내 아들 불러다가 데리고 오니까 얘야 하고는 기름 부으신 거. 그럴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어깨에 올라갔을까요? 와,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여지없이 깨지잖아요. 사울 왕에게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잖아요. 그 속에서 뭘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그래서 나를 택하신 거야. 나 왕이 될 사람이야. 나 무시하지 마. 이런 다윗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우치셔 주세요.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내가 기름 부은 거 아니다. 요셉도 그렇잖아요. 꿈을 주셨지만 그 현실은 요셉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꿈을 이룰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원수들이 나타나는 거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잘났으니까 비켜봐 내가 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젖먹이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얘기해서 처음에 시작은 젖먹이로 시작이 됐어요. 3절과 4절 가운데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그럼 뭘로 지으신 걸까요? 입으로 지으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3절에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맞을까요? 이 말씀으로 지으신 게 맞아요? 아니면 손가락으로 지으신 게 맞아요? 말씀으로 지으신 게 맞아요. 근데 왜 손가락으로 했을까요?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이 손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광활한 그 엄청난 모습을 봤을 때에 이 엄청난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작은 부분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이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3절과 4절의 고백의 핵심은 뭐냐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신다. 다윗이 이 고백을 어디서 하냐면 밤하늘에 별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밤은 깜깜하잖아요. 어둡잖아요. 무서움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 언제 맹수가 들이닥칠지 모르. 한낮에는 안 들어와요. 맹수도 알거든요. 밤에 기습합니다. 밤에 안 보이니까 깜깜할 때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 두려움의 밤을 어둠의 밤을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밝히시는 거예요. 달을 통해서 밝히시는 거예요. 어둠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별들을 만드셨구나. 달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여러분 다윗이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는 거야.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서 다윗이 큰 은혜를 받는데 어둠 속에 있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될 큰 은혜를 받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생각하십니까? 저를 기억해 주십니까? 이 시의 고백이 다윗의 가슴에 구구절절히 깨닫게 되는 그냥 모든 것이 다 편안할 때 밤하늘을 보니까 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닐까요? 그 속에서 밤하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목동으로서 어린 나이잖아요. 그 나이에 밤하늘의 별을 보고 큰 은혜를 받게 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럼 들판에서 경험했을 때가 아마 생각해 본다면 사울 왕 앞에서 고백했던 그 내용 어떤 고백이었냐면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그 양을 건져냈습니다. 위험이잖아요. 그 위험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젖먹이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양을 지켜냈을 때 믿음 가지고 했지만 그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이 다윗이 후들후들 떨리는 거야. 야, 내가 사자를 이겼어. 내가 곰을 이겼어. 이게 내 힘으로 된 걸까? 그런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 나를 돌보신 거였구나, 나를 지켜주신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막내잖아요. 가장 어린, 그 집안에서 가장 어린 다윗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버지 인정도 받지 못하고 형들의 인정도 받지 못해요. 형들에게 미움도 받아요. 막내 처지에서 왜 나는 이런 자리에 있는 걸까? 서글프고 서럽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그 손가락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 만나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브이치치 아시잖아요. 팔 다리 없이 태어난 호주의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목사님 가정에서 팔 다리 없이 8살 이후로, 왜 8살이 되냐면 8살이 돼서야 이제 뭔가 아는 거죠.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구나. 8살 이후로 15살까지 3번이나 자살하려고 했대요. 실제로. 근데 15살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저주받은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다 팔다리 주셨는데 그 나한테 팔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한테 그렇게 주시는 게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가 쓴 책이 있어요. 한글 그냥 쉽게 허그라고 이야기했는데 라이프 리드아웃 리미트, 한계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불행했던 내가 비록 한 인간으로서는 모자란 구석이 많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행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그 팔다리 없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만났을 때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이브이치츠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승리란 내가 일어났을 때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뚫고 일어났을 때가 아닙니다. 승리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승리래요. 뭔가 싸워서 이겨서 누군가를 짓밟고 있고 그게 승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다시 말하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때가 바로 승리하는 때래요. 승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연약함을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저 어린아이에서 젖먹에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 하나님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 왕이 되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 발 아래 두셨대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실 때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는 그 마지막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두셨느냐?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다스리는 일은 누가 할까요? 왕이 하는 일입니다. 왕이 되래요. 그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지켜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섬기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연약한 자리, 그래서 닉부이치치가 하는 일이 뭐냐면 희망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전해주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나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에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준 것.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이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며 내가 해야 될 일이래요. 내 삶이 힘들어 죽겠다. 내가 이것 가지고 뭘 해?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을 향해서 여러분 다윗이 되고 싶으세요? 골리앗이 되고 싶으세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청소년들에게. 그때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누가 되고 싶대요? 다윗.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약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고 질문했어요.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강한 사람이요.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윗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골리앗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많다고 하는 거죠. 골리앗은 강하잖아요. 다윗은 약하고요. 다시 묻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약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약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다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래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나를 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강한 환경을 안 주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왜 하나님 이렇게 팔다리가 아프고 왜 자식들 속색이고 왜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우울합니까? 힘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꾸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강한 사람. 누군가 나 무시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근데 언제 강해지느냐?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계단 올라오는 것조차도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계단 하나 올라오는 것조차도 이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 성민교회 계단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내가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
다윗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새벽 내가 있는 그 가장 연약한 그 자리, 힘도 고달프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목장의 식구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강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말 많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승리란 누군가를 짓밟고 우뚝 서 있는 그게 승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승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닉부이치치는 팔 다리가 없는 모습으로 희망을 전합니다. 삶의 이유를 말합니다. 행복하다고.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내 연약한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왕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인내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무엇이길래 어린아이 젖먹이를 통해서 그 원수와 대적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저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 손가락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